자, 오늘 여기 본문은 어떤 말씀이냐면 14장에서 아사왕이 굉장히 큰 전쟁이 이겼어요. 구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100만의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100만이, 그 당시 100만이 과연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100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 아사왕은 100만, 50만 명이 안 됐어요. 48만 명 정도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쳐들어오니까 아사왕이 하나님께 하나님,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100만의 군대를 다 이겼어요. 엄청난 병거를 또 몰고 왔는데 그 병거도 다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승리한 뒤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승리하면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끝났어. 이제 진짜 큰 승리했어. 여러분, 한번 승리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계속 승리할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한번 승리했지만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전쟁이 있고 또 다른 전쟁이 있고 또 다른 전쟁. 한번 승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번 승리했다고 적들이 다시 안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전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전쟁, 승리로 말미암아 자, 이겼다, 끝났다, 이제 편안하게 살자, 이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합니다. 자, 2절 보십시다. 2절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의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만일 너희가 그를 찾으면 그와 만나게 되기 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한번 승리했지. 봐, 이 승리를 통해서 너희가 배워야 될 게 있어. 어떻게 승리했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았잖아.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 그래서 승리한 거야. 그러니까 그 느낌,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 계속 찾아. 계속 부르짖어. 하나님께 계속 찾고 계속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승리가 계속될 수 있다. 한번 승리하면요, 그 승리의 느낌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승리했구나, 이렇게 하면 승리하는 거구나, 그래야 되지. 승리 자체만 생각하고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잊어버리면 패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목회하면서요, 어떤 참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 있어서 교인이 다 좋아하고 행복해요. 그럼 그게 끝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전쟁이 있고 또 다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큰 은혜 있은 다음에 더 조심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첫 번째 승리가 두 번째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그랬거든요. 설교를 어떤 날 정말 은혜스럽게 했어요. 와, 진짜 좋다. 그 다음 주에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되는 전쟁이구나, 계속되는 그런 위기가 찾아오는구나, 이 위기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 승리했지. 승리했는데 어떻게 승리했지? 하나님께 부르짖었지, 하나님을 찾았지, 그래서 승리했지. 요게 승리의 길이야.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이 한번 승리했다고 해서 이제 마치 계속 승리할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조심하고 계속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답니다. 장사하는 사람도요, 막 장사가 막 너무 잘 됩니다. 막 잘 돼요. 그러면 그 장사 계속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또 벌어지는 거죠. 뭐 갑자기 무슨 이렇게 조류독감 이런 게 돌기도 하고요. 또 무슨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뭐 코로나 이런 게 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장사가 잘 됐는데 어떤 날부터 손님이 한 사람도 안 온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승리는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승리는 지나가는 거예요. 한 번 잘 된 거 지나가는 거예요. 그 잘 된 거에서 난 계속 잘 될 거야, 그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을 찾아라.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래야 승리가 계속 오는 것이다. 권투 선수가요,
예전에 제가 학생 때 권투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냥 권투 시합만 있다 그러면 항상 텔레비전 보고 그냥 권투 너무 재밌어 했어요. 그 당시에 권투 선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다 권투 선수 알아요. 누구는 어떤 특징이 있었고 누구는 뭘 잘하고 왜 졌고 다 봤어요. 근데 롱런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챔피언 벨트를 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키는 건데 그 똑같은 것보다 2배의 노력을 해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내가 챔피언 벨트를 땄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해야 계속 방어전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계속 해야 돼. 계속. 그렇게 하지 않으면 챔피언 벨트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롱런을 못해요. 방어전 오래 하지를 못해요. 오래 하는 사람들은요 거기 목숨을 거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했다고 그래서 여기 아사왕이 한번 승리했다 100만 군대를 이겼으니 이게 얼마나 큰 전쟁이겠습니까? 그냥 몇십만 명 이기는 게 아니에요. 100만 명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고만장할 수도 있는데 지금이 조심해야 됩니다. 선지자 아사랴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찾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 배불러서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자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거예요.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요, 12절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12절 한번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3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죽여라. 율법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찾자면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안 했어요. 우리 하나님 기다리세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이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너 죽기로 작정한 것과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너는 죽은 거야 이런 뜻이에요.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을 찾는 삶입니다. 찾고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안 찾아요. 뭐 일이 어느 정도 잘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그건 죽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함께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데 이제 네가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 한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찾아라. 찾지 않으면 죽은 것과 같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죽은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거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을 안 찾으면 죽은 것 같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대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나 도와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여간 우리의 본업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일하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구하고 하나님 얼굴 찾고 하나님 없이는 나 살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다음에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승리했지. 승리의 비결이 뭔 줄 알아? 이거래. 네가 하나님 찾았기 때문에 승리했어. 근데 이제 하나님 안 찾아? 넌 죽은 거야.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여간
우리 하나님을 계속 찾읍시다.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찾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죽은 목숨인 거예요. 인생에 하나님을 찾았을 때가 보면 그때가 인생의 황금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기 시작했을 땐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죽는 것이다. 죽은 것이다.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얼마나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부흥이 일어납니다. 어떤 부흥인지 몰라요. 하여간 부흥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삶이 뭐가 변화되길 원하세요? 뭔가 막혔던 길들이 좀 열려지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적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고, 찾고 찾으면 승리가 있게 되어 있고, 찾고 찾으면 부흥이 오게 되어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왕이 이 100만 명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너 평소에 일이 없을 때, 위기가 없을 때 계속 찾아라.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3절입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 하셨습니다. 자, 이들이 참신이 없고 가르친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어요. 율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길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제사장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의 길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목적지도 없고 율법도 없고, 다시 말하면 그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첫 번째 행위고, 두 번째는 배우셔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말씀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깨달아야 돼요. 자꾸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이 계시고 주신 말씀이 있고 가르침을 받고,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가 나와요. 나는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결정돼. 이때는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혼란스럽지 않아. 내가 가는 길 뻔히 보이거든요. 난 이 길이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유혹하더라도 난 이 길 가는 사람이야. 난 여기를 향해 가. 길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밝다는 얘기예요. 어둡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때는 혼란스러움 밖에 없어요. 근데 길이 딱 보이고 빛이 비치면 그 길을 가면 돼요. 그냥 가면 돼요. 그 길 가면 돼요. 그게 복된 길이고 형통한 길이고 은혜 길이고 그냥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생각을 해요. 계산을 해요. 따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목적지도 없어요. 말씀도 잊어버렸어요.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깨닫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는요,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헤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혼란스러워져요. 무질서가 찾아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쟁이 이루어지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 없고 율법 없고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그때부터는 좋은 일은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우연이 없어요. 인생은 우연히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간섭 아래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신, 제사장, 율법이 없을 때는 삶의 방향 없고 그냥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어요. 뭘 하지? 일로 가야지, 절로 가야 되나? 뭘 하지? 이러고 사는 거예요.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뭘 하지? 어디로 가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제사장, 그래서 딱 인도를 받게 되면요 길을 안 잃어버려요. 가장 첩경이라고 그래요. 첩경, 지름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혼란이 오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바른 길을 걷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세 번째 7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의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 살랐으니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자, 선지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깨달음을 얻었어요. 영적 각성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했던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부터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에게 승리가 있구나. 하나님에게 형통이 있구나. 우상은 없는 거야. 여러분, 우상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 이 아사왕이 이렇게 영적 개혁을 일으켰는데 우상을 다 제거해요. 우상은 없는 거거든요. 없는 건데 있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없는데 있다. 그걸 다 제거하기 시작하고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니까 어머니 태우에 자격 없습니다. 태우하지 마세요 하고 태우의 위를 폐위시켜버려요. 굉장히 강력한 개혁이죠. 강력하게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우상 섬기는 좀 이렇게 숨겨놓고 좀 어머니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태우에까지는 폐위를 안 시켜야 되는데 폐위시켜버리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와, 우상 섬기면 큰일 나겠구나 하고 우상을 같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바른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상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말고 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불태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뭐냐면 참된 예배가 회복되려면요 우상부터 제거해야 돼요. 의지하는 것, 붙들고 있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단순해지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일을 버려놔요. 일을 많이 버려놓으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뉘어져요. 그러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면 단순해져요. 삶이 단순해져요.
하나님께 집중이 돼요. 그럼 그게 영권이 생겨요. 영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사가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 참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개혁의 클라이막스가 언약 갱신입니다.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때부터 아사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찾기로 다짐하고 하나님 찾지 않은 자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어 맹세합니다. 이게 뭐냐면 언약 갱신 사건이에요. 언약 갱신 사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때로 언약 갱신 사건들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아주 부인 뺏길 뻔하다가 겨우 하나님 은혜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제단을 세워요. 이게 언약 갱신이에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다시 무너진 제단을 세우고 거기다가 그 짐승들을 소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물을 뿌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죠. 이게 언약 갱신 사건이에요. 언약 갱신이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다시 그 언약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합니다. 이게 언약 갱신이에요. 언약 갱신 사건이 때때로 있었어요. 다윗도 그랬고요, 솔로몬도 그랬고요. 다시 한번 마음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일이 언약 갱신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져요. 우리가 이 언약 갱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언약 갱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제 올해도 좀 그렇겠지만 내년에는 이렇게 더 할 겁니다. 마지막 주간에는 거의 우리도 이제 책임질 기도 기간이라고 해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드렸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해도 된다. 새벽 기도 인도 안 하니까 안 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내년에는 마지막 주 책임질 하는 기도 기간을 이름을 바꿀 거예요, 제가. 그게 뭐냐면 재헌신 주간으로 만들 거예요. 재헌신 주간. 뭐냐면 그 마지막 주간에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이 일주일 동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재헌신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재헌신하는 주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헌신한 주간, 책임질 기도 기간이라고 하지 않고요, 재헌신 기간이라고 이름을 바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 한 주일은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헌신해놓고 그리고 지 마음대로 살 때가 많잖아요. 자주자주 하나님 앞에 재헌신을 해야 돼요. 제가 12월 달은요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 넌 재헌신해라, 재헌신해라, 계속 헌신하라고 메시지를 계속 주세요. 제가 12월 달은요 굉장히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냥 더 기도해야지, 더 기도해야지, 진짜 하나님께 드려야지. 계속 12월 달은요 하나님 기도를 시키세요. 계속 하나님 찾으라고 하세요. 너 자신을 드려라, 너 자신을 드려라,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너희 온 교회가 사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 재헌신 시켜라, 언약을 갱신하게 해라,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어라,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것이 없게 해라. 하나님 계속 말씀을 주세요. 재헌신하게 해라. 내년 우리 1월 첫 주에는 우리 특세가 일주일 동안 있습니다. 특세 이름이 뭐냐면 헌신 특세, 헌신 특세. 하나님이 헌신 특세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헌신 메시지를 할 겁니다. 헌신 특세예요. 이게 언약 갱신이에요. 이게 부흥의 사건이에요.
부흥의 클라이막스는 제 헌신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35년 동안 전쟁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더라 이거예요. 혼란이 없었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재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를 샀어요.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헌신해야지. 헌신이라고 해놓고 내가 하나님의 겁니다 해놓고 그냥 자꾸 꾀부리고, 하나님 이건 힘들어서 안 되겠는데요, 저건 어려워서 못 하겠는데요, 하나님 나 그럼 죽을 것 같아요, 안 돼, 이러지 말고 다시 한번 재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 행신이에요. 아사왕의 결론이 100만의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언약 갱신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재헌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 그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리빙스턴, 최초의 선교사죠. 리빙스턴도요 헌신을 했어요. 자주 헌신을 했어요. 일기장에 보면 그랬어요. 마지막 그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병으로 죽게 되는데 죽었는지도 몰랐어요. 스탠이라고 하는 이 기자가, 사진 기자가 그 리빙스턴은 어디로 갔는지 그 뒤를 추적하기 들어가요. 마지막에 추적하고 어디 갔는지 쭉 가다 마지막에 한 오두막집에서 집을 발견합니다. 그 무릎 꿇은 채로 죽어 있었어요.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대요.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재헌신합니다. 재헌신이에요. 이 땅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도대체 무슨 부귀영화 누리려고 그렇게 이 몸 아까워해요? 무슨 부귀영화 누리려고, 얼마나 세상에서 높아지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만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다시 한번 헌신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너의 나라 내가 보호하마. 35년 동안 전쟁이 없어요.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헌신하십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한 달에 한 번씩 헌신하십시다. 마음이 부러지고 세상 바라보고 이렇게 게을러졌을 때 다시 하나님 재헌신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재헌신 기간에 하나님 다시 한번 헌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나와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고 다시 한번 마음에 각성으로 새롭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전쟁이 없이, 전쟁이 없다는 게 그 당시에는요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도 태국 캄보디아가 또 다시 전면전으로 갈 추세 아닙니까? 전쟁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50만 명이 피난했대요. 50만 명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